마태복음 1장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펴시면은 제가 5절 읽을 테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머나세를 낳고 머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막단을 낳고 막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때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공심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와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했지요.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역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족보는 누가복음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까지 갑니다.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까지 가고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계보를 적어놨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21절에 보면 우리 한 집사님 21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자. 우리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죠. 그렇죠?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곧 구원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럼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우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죄패에 보면 유대인의 왕 그렇게 쓰였잖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누누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역할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삼중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예수님의 직분, 직임 그렇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째 왕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 다윗 왕 때 가장 왕성했고 그리고 강대국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보면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다윗 왕으로 올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 그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는데 계보에 쭉 보면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이 예수님 계보에 여인들 이름이 5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굴까? 첫째는 다말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였는데 앞에 두 아들이 장자하고 다멜이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 동생이 다말과
결혼 생활을 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해서 그 동생도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있는데 어리기 때문에 유다가 시아버지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흘러서 이 셋째가 성장했는데도 유다가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저 며느리가 아들 둘이나 이렇게 잃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유다가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무튼 그냥 홀로 있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유다가 양을 치르러 이렇게 며느리가 사는 그 동네를 이렇게 가는데 며느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즘 히잡처럼 히잡이라고 하던가 지금 아랍 쪽에 가면 여자분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쓰고 이렇게 해서 눈만 나오게 해요. 그렇게 변장을 하고서 창녀 행세를 했습니다. 유다가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창녀인 줄 알고 다말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잉태를 했습니다. 잉태를 했는데 누가 그 소식을 전해주죠. 당신 며느리가 간음을 해서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돌로 쳐 죽였는가 보죠. 그래서 끌어내니까 그러는데 다말이 그 유다와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럼 당신 뭘 나한테 이렇게 삭스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거 없으니까 이 다음에 줄게. 아마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약조한 증거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지팡이하고 인장을 줬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끌려 나오죠. 시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다말이 그 지팡이와 인장을 내보이면서 이 아이의 주인이 아버지가 이 사람입니다 하니까 유다가 그때 알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이제 깨닫죠. 그렇게 해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 그래서 베레스가 예수님 그 족보에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사자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국들이 왔을 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집에 숨겨두고 그리고 추격 온 사람들을 따돌리죠. 그렇게 해서 그 정탐 온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 정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라합과 약조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살려두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룻이 나오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나오미가 남편이 엘리멜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 기련과 말련과 함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곡식 있는 곳으로 이주를 갔었죠.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고 말련과 기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했었죠. 그런데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올리반가 그럴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 그냥 혼자 된 며느리하고 자기하고 세 여인들만 그 집에 남았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 민족으로 깨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롭게
새롭게 말하자면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한 사람은 갔고 롯은 안 갑니다. 안 가고 남아서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어머니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서 너 인생 개가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 그러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서 가고, 어머니 멈추시는 곳에 멈추고, 어머니가 쉬시는 곳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거기서 만난 것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낳는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오벳이에요. 오벳. 그런데 룻은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또 홀로 된 시어머니를 그렇게 참 극진히 섬긴 그런 여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기는 기회가 되면 룻기 전체가 4장이지요. 룻기를 한번 룻기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올해는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는 다윗과 밧시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그런데, 특이한 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시바에게서 그러거든요. 다윗이 자간 어찌됐든 아버지고 남편이 돼서 솔로몬이 나왔는데 출생했는데 마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시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이 관계도 말하자면 바르지 않은 관계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5 여인이 다말, 라합, 룻, 밧시바 요 4 여인들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얻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인정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자기 족보라든지 아니면 자기 뭐 이렇게 자서전 같은 거든지 쓴다면 자기 집에 그 부끄러운 일은 다 없애고 자랑스러운 거 그런 것만 다 기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낱낱이 기록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 그 근거를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윤리적으로 이렇게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 합니다. 이 말은 인간 모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잖아요.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여기 내용대로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어요. 그렇죠? 약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그 당시에는 아마 약혼하고서 이렇게 동거했는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되실 당시까지는 아직 동거하지 않았을 때 그때 마리아에게 잉태됐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8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 잉태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죠. 그 다음에는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 함께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셔서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과 함께 사셨다. 하나님이 함께 사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성령 잉태하셨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의 헌신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요셉.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믿었고 순종해서 이건 헌신입니다. 헌신. 그 다음에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 성령 잉태된 것을 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리아가 거부하죠. 부인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마리아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성령 잉태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여인의 그리고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믿어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 있어요. 그게 부끄럽다고 안 믿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믿고 왜 그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서 은혜를 깨달으면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 순종 이거 우리 배워야 돼요.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저 우리 뒤에 올해 그 교회 청소하는 헌신자들 그렇게 적으라고 명단해 놨는데 아직 다 안 찬 것 같아요. 근데 결정들 하셨으면은 그렇게 새로 출발했으니까 이제 새해 출발했으니까 절 섬깁시다. 섬겨서 헌신이라는 건 내가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가진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거잖아요. 뭐 큰 거 헌신하기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 같아요. 나는 뭐 큰 것만 할래요. 작은 일은 그냥 그냥 할래요. 하시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내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것 있는 것부터 그렇게 해나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가면서 공부할 텐데, 세 가지 비유 교훈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열처녀. 신랑 올 때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었고, 5처녀는 등만 있는데 기름이 부족해서 꺼져가니까 가서 5처녀들한테 가서 야, 기름 좀 나눠다고. 그러니까 너 나가서 살아. 너희들 나눠주면 좋기는 한데, 그래서 신랑이 오기 전에 우리까지 기름이 부족해서 꺼지면 등불 없이는 신랑을 못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 혼인 이 법으로는, 은하로는 그렇게 해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기름 준비 안 했던 5처녀는 못 들어갔다. 그런 비유이죠. 이제 해석은 이 다음에 기회 거기 가서 할게요. 그 다음에는 그거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주인이 누가 보면 왕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에겐 5달란트를 맡겨주고, 다른 사람은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겨주고,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줬는데, 본문에 가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10달란트를 주인이 왔을 때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묻어뒀었대, 땅속에. 그러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 맡겨서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복을 주거든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 10달란트 결국까지 가져온 사람하고 똑같이 칭찬하고 복을 주시죠.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혹시 내가 가서 이거 잘못해서 루스하면 잃어버리면 당신한테 받을 벌이 두려워서 내가 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슬피 이를 갈며 부르짖으리라. 그럽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다른 것보다도 헌신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저 아멘하고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